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머리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머리 위에 있어야 될 것.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덕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않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머리 위에 있어야 될 것인데, 남자와 여자,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천주교 이렇게 보면 미사할 때 보면 여성들이 머리 위에 면사파는 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질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여자들은 머리 위에 쓰라. 여러분 다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마스크도 뭐 그런 거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문제, 머리 위에 쓰는 문제,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통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또 상호 의존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데, 여성들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 위에 예배포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배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머리 위에 수건 하나를 덮어 쓰는 것과 머리 위에 수건을 이렇게 벗겨버리는 일들, 이것은 내 자유이지만도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교회의 질서가 아니라 교회의 건덕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머리 위에 있고 쓰고 또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두 가지의 조화입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얻게 되는데, 내 영적인 내 내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박당하고 있는 것, 물질에 속박당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속박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매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해결되게 되는데, 이런 해결되는 부분들을 외적인 어떤 신분이나 외적인 어떤 상황들까지도 이렇게 다 속박시켜버리는 형태로 드러나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겠죠. 이런 것을 두고 질서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해방이 있는데, 영적인 어떤 해방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몸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도 같이 해봅시다. 모모에로의 자유. 이것은 순종에 관한 부분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복종과 순종에 관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함께 공존을 했습니다. 장점은 무엇입니까? 구변이 있었습니다. 구변이 있다는 건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고 또 지식이 풍부했고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견고히 잘 쓰갔습니다. 또 그들은 종말 신앙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인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유를 발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지식이 생기면 절제,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숙성되어 가는 과정들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 교만했고 또 서로 분쟁을 했고 또 이런 일들은 육체적인 자유, 오늘날에 굉장히 바닥이 퍼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음행에 관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문제, 그리고 예배의 무질서에 관한 우리는 다 왕같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니나 내나 다를 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고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뭐 이런 모든 부분들 뭐 네가 대통령 나 똑같은 우리 국민들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어느 공동체이든지 질서가 파괴되어서 무질서해지니까 그 안에는 그 어떠한 존립도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모든 것도 있을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해방하는, 신학에도 그래서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또 우리 성경적인 어떤 가치를 잘못 이해해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많이 무너져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성과 남성 이런 것을 잘못 말하면 혐오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혐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모든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말을 끝내는 사람이 손해가 되는 형태가 이런 충분하고 풍성하고 적합한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제공해내지 못하면 말 뛰는 순간 손해를 보는 경향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은 풍성한 영적인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제공을 해서 그 제공할 때 당연히 화살이 날아오겠죠. 화살이 날아와도 화살을 받지 아니하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엎드림의 단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 무너지지 않는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성경적인 가치를 제공해냄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위계와 영적인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상과 교회의 이상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여러 가지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두고 창조 질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조 질서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민감한 부분도 다룰 수 있는 실력과 영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남자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다.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있고 중심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 바로 밑에는 남자가 있고 남자 밑에는 여성이 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두는 것이 질서다. 이것을 말로 내뱉는 순간 이거는
평등이 깨어지는 거 아닌가? 여성을 혐오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어버리는 시대적 문화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사람들은 나열하기를 좋아합니다. 질서라고 하는 형태로 위에서부터 순서를 매기고 순서가 매기는 순간 당신은 내 밑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 시대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권위를 착복하고 참된 책임과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것은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무언의 소리를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건 창조 질서이고 3절에 나오는 것이 창조 질서이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것은 또 천사가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표를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표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를 내야지만 표를 내지 아니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환난을 이기는 법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약간 계속해서 더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참여 그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들 가운데 말씀이 객관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같이 봅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다면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표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해내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역사를 드러내는, 내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있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사랑의 수고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내 안에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면 인내함으로 내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드러내라. 표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 남성들은 머리 위에 아무것도 쓰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머리 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들을, 본성들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 같으면, 여성이라고 하면 모두가 평등하지만도 하나님의 위계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는 남성과 남편이 있음을 존중하는 의미로 머리 위에 면서포를 쓰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몸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몸으로부터의 박탈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의 신앙으로 있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전통과 사회적인 보편적인 통념들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로 자유를 사용하는, 오히려 또 구속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가는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관한 질서이고, 두 번째로는 10절에 나오는 천사의 감시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여성을 창조할 때 남성의 갈비뼈에서 뽑아내는 것을 천사는 보았어요. 사람은 보지 않았는데 천사가 보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까지 기록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항상 천사를 보아라. 천사를 의식해라. 천사가 있지 않았느냐.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라. 천사로 말미암아 누군가, 여러분 늘 의식되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생뚱맞은 말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감시되는 그런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파괴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성입니다. 자연감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 하나님 또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의 위는 다 동등합니다. 그 위는 우리도 격이 있잖아요. 격은 다 동일하는데 그분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능력이나 영광이나 모든 면에서는 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했죠. 맞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다라고 말씀을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구속을 계획하였고 계획한 그 계획을 철저하게 100% 그대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실천하셨고 수행하신 분,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표면적으로는 어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감당함으로 진정한 평등의 의미들을 실천하고 계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역할들, 그리고 하나님에서 의해서 지어진 사람들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의 혐오나 평등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순간 가운데 창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창조의 질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섭리는 남자 이후에 천사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서 여자를 남자에게서 빼내는 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날의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를 지키고 조금 더 머리의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왜 머리의 위치를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발견해낼 때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책임과 고난들을 균형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남자와 남녀 사이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는데 표면적으로 이것을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뭐뭐로부터의 자유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 다 똑같이 해가지고 다 같이 나누자. 이런 식의 신학과 이런 식의 사조 정치적 개념으로 가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처럼 여기지만도 나중에는 무질서해지고 어느 누구도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신학과 상황으로 만들어지겠죠.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멀리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시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통시적인 시각, 그리고 공간적인 영역 가운데 통시적인 시각과 공시적인 시각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지식적인 활동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배어있지 아니하면 오늘날 감성이잖아요. 감각 하나로 모든 것을 주관해버리려고 하는 시대들 가운데 말씀을 설교를 1시간 듣는 이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원래의 원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통시적인 관심과 관념들을 성도들이 배우는 겁니다. 1시간 동안 내 매무새, 내 생각들을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은 절대 안 됩니다. 막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의 원본,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나중에는 족보도 은혜를 받는 개념으로 하면서 통시적인 하나님과 아담 창조의 시대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계시록까지 전반적인 걸 훑어내리고 순간적으로 모든 걸 끄집어내어도 이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는 유계 질서들 속에서 배우는 지식들,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발견해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에 관한 문제들도 성경적인 의미로 가르치고, 또 이것이 있으면 사람의 인내심이 또 만들어지게 돼서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쉽게 반응해내지 아니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와 모든 갈등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위계 질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물론 여성들이나 아내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예를 들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는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인정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책임, 남성과 남편의 책임 또는 이거는 여성과 남성에 가는 부분은 보이지만 아내와 남편에 가는 부분은 보이지만 지도자와 백성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 모든 관계로 이 말씀 하나를 들으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산발적인 어떤 음성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가운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분의 직장 상사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었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무능해 보이는 지도자에게 있는 그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가운데 보면 교회를 뜻하는 구약시대 예를 들어서 엘리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비둔했습니다. 맞죠? 사무엘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 비둔하였던 영적인 감각이 퇴색되었던 비둔하게 살찐 모습처럼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버렸던 허울만 있고 모양만 있었던 그런 엘리 제사장 사무엘은 존중하겠지만도 근데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누구 밑에 두느냐면요 비둔하였던 엘리 제사장 밑에 두는 걸 보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요거 하나 보면서 여러분이 갈등을 겪는 것도 다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든 단순한 지식의 원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그 일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나와 부딪히는 상황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은 믿겠는데 내 남편은 못 믿겠어. 내가 인정하기 힘들어. 여러분 교회 상황 다 보세요. 성경의 상황 보세요. 사무엘을 누구 밑에 둡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 둡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그늘을 벗어나게 되고 거기서 빛을 비추게 되는 자기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었겠습니까?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식 살아있고 여기는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상황이 죽은 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사회적인 전통이거든요. 그대로 박살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박살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박살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권위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운데 엘리와 엘리의 자손들과 엘리를 제거하고 역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갈등이 있죠.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뭐뭐로부터의 자유로만 주장하는가? 뭐뭐에로의 자유, 순복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세상의 권력과 상황들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견제해내는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내가 감당해내는가? 이거 감당해내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 위에는 항상 죽은 권력과 같은 딱딱한 껍데기를 놓아놓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권세가 사울에게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종에 관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그걸 끝까지 믿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제거해 내시고 다윗이 그 위로 드러나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내가 그것을 제거해 내버리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한데 이것을 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순간 나의 신복에서 내가는 쿠데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내가 보호받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부분들이라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배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은 우열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쉬운 그 정도 수준밖에 못 됩니다. 단순한 서열의 배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닌 각각의 모습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말씀을 더 깊게 나누고 우리가 오늘 다른 날보다는 조금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자유를 알았던 성도 중에서 영적인 자유를 신분으로부터의 해방, 탈퇴, 그 안에 노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다 권세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 바깥의 상황, 나는 걸레를 빨아야 되고 나는 마구간을 치워야 되고 누구는 돈 있어 좋은 자색 옷을 입고 이거는 너무하지 않는가? 이거를 뭐뭐로부터의 자유에게 죄로부터의 속박의 개념들을 사회의 신분의 개념으로 굉장히 긴급하게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 위에 수건을 걷어내는 역할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덕이 안 세워지는가 하면요. 머리 위에 수건을 하나 쓰고 있고 없고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음식 자체가 우상에게 문제가 있느냐, 이 중립적인 개념과 똑같은 것처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쉽게 이걸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 가운데 여성들이 머리 위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 것, 천주교의 면사포 쓰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머리 위에 면사포,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여성들이 누군가에게 성적인 유혹을 제시하거나 성적인 유혹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제스처로 그 시대적 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지역 안에 음란한 상황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가 면사포를 제거하는가 시대적 상황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걸 벗게 되면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시대적 상황과 전통의 상황과 우리는 전통이 다 나쁜 것이라고 보는데 전통에 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적절하고 지혜롭고 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제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괜찮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것을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스타일인가? 이런 걸 박탈해버리고 싶고 해방하고 싶은 스타일인가? 아니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누군가의 양심과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하게끔 해서 스스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권리를 스스로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더불어 세워 서로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이고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 질서와 영적 질서를 연계시켜서 여자가 머리 위에 뭔가를 서지 않거나 또 남자가 상대적으로 남자는 머리 위에 이걸 뭔가를 쓰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쓰고 있죠. 카톨릭은 여성들은 끝까지 쓰고 있고 유대교 남성들은 뭔가를 끝까지 쓰고 있죠. 근데 남자가 너울을 쓰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참된 개혁과 참된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쩌면 이 본문들이 구닥다리 옛날 시대의 본문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오늘날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런 내용의 긴 머리 여자 또 긴 머리 남자 이런 내용들이 14, 15 이런 내용들을 하나를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머리 위에 서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머리 위에 서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종, 여러분의 여성이면 남편, 남자라고 하면 나의 괜찮네, 그런 소리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맞는 적절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내지 못하면 또 다른 압박을 우리는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을 수용하는 지혜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우리 가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해석이 얼마나 편협적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깊게 상고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되며 어떠한 부분으로 절제를 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